예루살렘의 평화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22편은요 성전 순례시 중에 다윗이 지은 시로 나옵니다. 그죠? 다윗의 시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2편은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영광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또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 평안과 복을 받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순례할 때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평안을 소망하도록 지어진 시가 122편이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성소를 마련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22편은요 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또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로 5절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기쁨을 노래했어요.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이죠.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순례자들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하면요 그 말이 너무 좋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설레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그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의무로 율법에 규정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든지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번은 어떤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 실제로 그 순례의 길은 헐고 멀고 험난했기 때문에 중간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는 돈이 있고 시간이 나도 불쑥 떠나갈 수가 없는 길이 예루살렘의 순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혼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고 그래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얘기는 그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그 발걸음이 높은 고지대였고요 혼자 못 가죠.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만약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1년에 한 차례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비, 여행의 위험 때문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웠겠냐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 말만 들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2절과 3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2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 촌놈이 수도에 서울 가가지고 서울 보면서 휘황찬란한 거죠. 우리 동네는 뭐 보이는 게 논전 옥탑밖에 없는데 이건 뭐 완전히 별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들어가서 발을 한 번 내딛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나 예루살렘이 자기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짜여진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였던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눈이 들어온 예루살렘을 보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너는 잘 짜여진 성곽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이 계획도시와 같이 질서 있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잘 짜여진 성곽과 같이 건설되었다고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장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가 거기에 법궤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워낙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민족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서 한 800m 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어하기가 좋은 거죠. 예?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위에서 성을 지키고 있으면은 어지간해서는 뭐 현대야 뭐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서 포를 쏘기도 하고 뭐 그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활과 창으로 하는 전쟁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아주 난공불락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말이죠, 이 견고한 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눈에는 예루살렘이 별천지와 같았다는 거죠. 넓은 길이 놓였고 웅장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예루살렘은 신세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 이스라엘의 번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잘 짜여진 성읍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성소를 또 마련하시고 또 많은 왕궁들 또 건물들을 짓고 말이죠.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서울에 한번 가시면요, 그 세종대왕이 있는 그 광화문으로 시작해서 한번 쭉 걸어가 봐요. 저도 서울에 얼마 전에 가가지고 한번 갔어요. 월대가 또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외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안에 근정전까지 거의 한 1.5km, 2km를 살살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같이 가더라고요. 저는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무료 입장을 시켜주던데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 이렇게 높아졌구나.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의 강대국으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말이죠. 군사 6위, 뭐 경제적으로 13위, 이 한류가 이렇게 세계를 덮고 있는 이 현 시점에 이 세종대왕님이 또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또 조선 왕조 518년 29항 그 문화가 숨쉬고 있는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서울 한번 걸어가 보니까요, 옛날과는 좀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만 36년 살다가 제주도 왔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다윗의 통치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통치의 시대가 언제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축복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그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과 교회당이 상징이고 암시라고 할 것입니다. 예배당과 교회당 건물을 우상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당과 예배당을 무시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도 천국에 가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건물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 나올 때마다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하루 전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준비가 미흡하면은 갑자기 일이 생기고 갑자기 또 누가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또 누가 또 가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날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주일로 이거는 미리 결정된 날입니다. 다른 아무런 일도 그날에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요시, 일본말로 해보자. 뭘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 그러한 그 강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발을 들여놨는데 거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구나. 우리가 이 축복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 만나게 되니 이건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나가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일찍 좀 나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 은혜의 축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죠.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일상생활에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당연히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를 드릴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역사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당에 나올 때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신을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한량없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두 번째는요, 5절, 6절부터 9절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대해 평안과 축복을 기원하며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평안과 형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평안을 하기를 기도하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아무 일 없이 잘 있으면, 예루살렘이 평안하면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죠. 지금 팔레스틴하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끝나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유가가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곤두박질을 치게 돼 있어요. 예?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세계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을 꽂아가지고요, 바람개 꽂아가지고 세계의 대륙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여기 꼭지를 돌리면 세계가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우리가 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안하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요즘의 현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해야, 그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세계 전체가 같이 그 평화를 누리고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여기 형통하리로다는 말은요, 이슬라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번영,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큰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로 지나가는 것은 평화로, 저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번영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안전과 번영은 공동체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안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마을이를 대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제주가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안 믿는 분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모든 마을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여기 유삼리, 광명리, 소길리 이렇게 나가면서요, 해안동, 노영동, 연동 돌아와서 여기 다시 상길이, 하길이, 수산, 용흥, 상가, 하가, 나북, 여기 애월, 나읍, 한림리, 서귀포시, 제주시. 제가 그거를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을의 이름을 불러요. 마을의 이름을. 모든 마을들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을들, 제주 마을들이요, 보통 마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주도 마을들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을마다 뭘 하냐면은 1년에 포제라고 하는 거래요. 포제를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돈을 걷어요. 돈을 내야 돼. 저한테도 돈 내라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포제할 테니까. 가만히 앉았다가 돈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 제사할 때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을마다 1년에 여기 평안을 기원하는 포제라고 하는 걸 드리기도 하죠. 여기 아주 불신이 팽배져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이 깨져야 되는데 제주도민은요 3% 4%밖에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분들이 끔찍도 안 해요. 그분들의 성이 무너져야 되고 깨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성입니다. 특히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성을 찾는 사람들이 평안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지를 오늘 시편에서 기뻐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으로 언약을 맺으셨기에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읍은 평안하고 백성들은 평안과 복을 받으면서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편 122편을 기록한 거예요. 정말 이 122편은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시편을 늘 읽을 때마다 이 시편 122편 정말 이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루살렘의 그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성소로 삼으시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나깨나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는 성도 생각나면은 위에서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평안한 성도가 있으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돼요.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 주면은 이게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으면은요 사탄이 악한 마귀가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그 눈을 뜨고 계시고 귀로 듣고 계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자나깨나 기도해 줘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나가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시면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라.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 평강의 복을 구하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궐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제와 친구들과 백성들을 위해서도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서 한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리고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에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이방인들인 저희들도 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12제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장자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믿어도 신약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통탄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어요. 자기의 골육 친척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 70년과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가나안에서 그들이 쫓겨날 때는 주후 135년에 마사다 함락 이후에 그들이 다 세계로 흩어졌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지금이야 이제 그 고토로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이 허락을 해서 국가를 재건했습니다마는 그들이 1, 2, 3차, 4차 전쟁을 했고 지금 5차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왕이시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들로 믿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것은요, 우리 동방의 그 해 뜨는 곳으로부터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김충렬 목사님은 그분이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책을 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분이 책을 내서 제가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비친 자라고 하면서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방인 전에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시대에 구원의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돌아와야 할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 2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그들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 알리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아라고 하는데 러시아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알리아로 인해서 300만 명이 돌아갔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의해서 다시 200만 명이 돌아가서 지금 러시아에 100만 명의 유태인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알리아에 있는 것은 유태인이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에 의한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이방인 모든 교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의 주,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주라고 하는데 약
35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계속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러한 구원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선교의 과제입니다. 우리 카타콤이라는 것은요, 북한에 선교하고 이스라엘에 선교하는 것이 카타콤의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새 예루살렘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우리 성도들을 들어가게 하시며 그리고 유대인도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갚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